11장은 주제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11장에서 드디어 7번째 마지막 표적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표적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마지막. 그게 뭐라고 해야 돼?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표적은 우리가 기적이라 함으로 표적이라고 그랬다고 말해. 이건 어떠한 방향성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다 표적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적인데, 7번째 표적 사건에 관한 11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누가 한 가족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이게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병자로 표시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오빠죠. 이제 누이 동생이고요. 그런데 이들을 설명하는 게 재밌어. 마리아는 뭐라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마리아를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병자고.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근데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요, 11장 2절에 보면요,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향유를 뿌린 사람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2장에 가면 여기도 향유를 붓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향유 요 얘기는 12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는 요 사건은 12장에 가가지고 별도로 공부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나사로의 패밀리는 3절하고 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걸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요 패밀리가 예수님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그동안에 갖고 있던 집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예수님이 특히 사랑했다고 나오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빠가 아파. 그래가지고 누이들이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빠가 아픈데 어떻게 좀 와서 좀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걸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요,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독특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얘기 이제 하시고 나서 6절 보세요. 4절에서 이제 독특한 설명을 하시면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이상한 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가족은 하나하나 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메시지가 날라온 거야, 아프다고. 그러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틀을 어떻게 돼? 이게 무슨 이유인가? 아니, 지금 그렇게 예수님 입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며. 그러면 빨리 그냥 신발을 그냥 들쳐 신고서 그냥 날아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틀을 머물렀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보지만 결국은 이틀을 유하시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게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기다려서. 참, 이것도 성경 읽으면서 아주 애매모호한 기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은근히 답이 4절에 있다고. 묘한 얘기가 있잖아. 그 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예수의, 근데 영광이 달라.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만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지금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인가 더불어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 아릇한 얘기를 하면서 이틀간을 머무르시는 거예요. 결국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시면서요. 자, 봅시다. 그 이틀을 묵었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7절 또 희한해. 7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가자. 렛츠고. 그 얘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요? 거기 사지인데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야? 가자. 이 얘기야. 가야 되는데 이틀을 먹은 거다.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가면 죽어요. 사지예요, 사지. 그 사지에 왜 발을 들이려고 그래요? 이 그림이 기가 막힌 그림인데요. 이걸 한번 나사로가 이렇게 했어.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 결국 죽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예수님이 이틀을 있다가 가세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사지예요. 제자들의 입을 빌어서 보면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양쪽이 다 보이고 있다고. 죽음의 세력이 지금 쫙 펼치고 있는 사지라고. 그게 A라는 그림하고요, B라는 그림. 잘 보세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여기서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두 가지 그림을. 예수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살려요? 나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을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죽어가고 있는 건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 죽어요. 부활은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돼? 사지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원래. 여기 가면 보면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기 간다고. 다시 말하면 뭐야? 이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가서 자기가 죽으면서 이쪽을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림을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라고. 두 개의 죽음이 지금 양쪽으로 쫙 지금. 예수가 내려가는 것도 죽음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사로는 세상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이 그림이 묘한.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사지로. 그러면서 9절, 10절은 크게,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건 낮에 빛이 있을 때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 자, 이틀 후에 딱 내려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잠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낫겠네요.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잠들었다. 그런데 잠들다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뜻이 달라. 제자들은 뭐라고 받아들였어요? 잠들어 쉬는 것.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할 거예요. 자, 죽음. 죽음에 대한 해석.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영혼 멸절설이에요. 영혼 멸절설은 뭐예요? 죽음은 끝.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자연주의자들. 초자에는 없다. 기적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설이 있죠.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수면설이 있어요. 이게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수면한다. 이게 잠잠. 자, 지금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자들하고 뜻이 다르죠. 제자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밤에 자듯이 그렇게 자는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잠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수면설을 많이 채택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면설, 잠자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번째, 연옥설이 있죠? 이건 뭐예요? 천주교죠? 연옥설은 뭐예요? 캐톨릭이나 천주교에서 연옥을 어떻게 설명해요? 연옥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연옥이라는 데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냐에 따라서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갈리는 하나의 정거장이 연옥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자마자 쫙 갈리는데 천주교는 일단 연옥이라는데 모두 다 모여서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몰라. 사후에 봐야 돼. 뭘로 인해서? 후손들의 공로. 그렇죠. 천주교는 뭐 이걸 택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수면설을 되게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그런데 요새 새로 나온 학설이 하나 있죠. 수면설보다는 뭐예요? 우리 영혼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돼?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게 나은지 예수님과의 공전설이다. 최근에는 이것이 가장 올바른 이론이다. 근데 대개가 수면설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통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뭐 이게 다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이 영혼 멸절설, 영혼 불멸설, 수면설, 그다음에 연옥설, 그다음에 예수와의 공전설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사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영혼이 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공전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잠들었다. 제자들은 잠들었으니까 나사로는 죽었다는 건 꿈도 못 꾸고 지금 좀 아프지만은 곧 깨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도 특이하죠. 내가 거기에 이틀 동안 머물고 있고 가지 않은 것은 뭘 하기 위함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묵은 이유가 어디 나와요? 15절에 나오죠.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건이 그야말로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강화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너희들이 볼 것이니라고. 그래서 이틀 묵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죽을 다음에 가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 4절에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영광받을 만한 사건을 일으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묵으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 17절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사흘이에요. 나흘이나 돼서 지금 죽은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벌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조문 행렬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죽은 거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더라.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에 좀 차이가 나죠. 마르다는 나가서 뭐라 그래? 예수님 오시니까 가서 바깥에 나가서 마중을 나가는데 마리아는 집에 콕 박혀 있는 거야. 약간 마리아는 좀 뭐라고 그러나? 좀 새침대다 그러나.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 조금 일찍 오셔서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아났을 텐데 라고 마르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오실 줄 아나이다. 그래서 신앙이 상당히 깊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한 가지 빼고는 신앙이 괜찮아요.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걸 공부하자는 거죠. 자, 마르다의 말 중에 첫 번째 21절이요. 장소에 중점을 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현장에 있어야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왔으면 뭔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함은 믿어. 그렇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살릴 수 없다. 이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 왕의 신하 아들 살린 게 이 표적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그 왕의 신하와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마르다는 자. 23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 살아날 거라 그랬죠. 그랬더니 24절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 생각은 지금 살아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지만 나사로가 언제 살아나요? 현재.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지금 마르다는 이때 예수님이 죽고 뭐 승천하고 재림하고 뭐 이런 것까지 알았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언젠가, 미래 언젠가는 오빠가 살아날까? 이런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간다는 거는 믿어. 그런데 그 타임이 미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인데요. 다시 말해 부활 신앙의 현재와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와요? 언제 와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의 몸도 부활이 돼서 신령한 몸으로 영혼과 합쳐져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그것만 가지고 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이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이 신성을 발휘한 그때 이미 부활의 능력은 현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현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거는 좀 어려운데 사실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제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스펙으로 치면 최고라는 거야. 내가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언이고 율법의 최고 스승에서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봤지만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같이 다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뭐라고 써 있어요? 부활의 권능. 이 권능은 다시 말로 말하면 권력이죠.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는 거죠. 죽음을 이기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그냥 이 부활은 어마어마한 뭐예요? 권력이요? 힘이죠.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건 힘이 없으면 그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자를. 물론 예수님이 재림 때 와가지고 심판하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죠. 그 부활의 힘은 하느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르다는 아예 마지막에 그냥 어느 때가 되면 우리 나사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다소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그 부활의 권능은 이미 시작됐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죽기 직전이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나사로를 앞으로 살리시는 그 힘은 이미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힘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우리도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이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할 테니까 마르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장 마르다는 오빠가 살아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2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여기 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이게 25절 26절이 기가 막힌 게였는데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니 그럼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되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드디어 27절에서 마르다는 자기가 한 24절에 대한 대답을 한층 더 레벨업돼서 신앙이 레벨업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거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해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같이 살았죠.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게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먼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와서 우리 다시 부활해서 이제 그때 영생으로 가면 되겠지.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조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야. 우린 지금부터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 중에 있으며 구원의 완성은 그때 오지만 지금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이미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너는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신앙이 한층 더 레벨업 됐다 그런 얘기죠.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드디어 이제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한 거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이제 그 얘기를 다시 가서 알려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널 찾아.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때서야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 근데 이제 주위에서 조문 온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신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다시 무덤으로 다시 고기나 하러 가야지 그러고 따라 나왔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똑같아. 32절도 누구와 똑같은 얘기를 해?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하죠. 장소에 집착하죠. 여기에 계셨더라면 아직 예수님의 그 권능을 완벽하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자 이르되 야 지금 그 오빠 어디 있냐 그랬더니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자, 이 35절 가지고 예수가 울었어. 이거 가지고 또 예수께서 울으시다. 물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하고 이제 그 감정이 공유는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살릴 사람 아니야. 근데 죽었다고 그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었을까? 근데 이 의미는 뭘까?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아. 무덤을 본 거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막 울고 이제 조문객들도 울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이거야. 죽음 앞에서 잘 들으세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못하는 이 힘없는 인간들의 선택. 죽음 앞에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는 하나의 힘도 쓰지 못하는 그 인간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무능력, 죄, 사망의 어마어마한 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느끼신 거예요. 죄와 사망, 사탄의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 그 앞에서 눈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의 그 무능력, 이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야,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시긴 하셨나 보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분은 맹인도 눈을 뜨게 했는데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수근수근 했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냄새는 썩은 시체의 냄새지만 사실은 무슨 냄새냐면 죽음과 사망의 냄새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벌써 지금 죽음의 공포와 세력이 쫙 깔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돌아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 43절에 드디어 하나님 예수님이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는데 그 이전에 뭘 하세요? 하나님께 뭘 해요? 기도를 하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너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요?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엄청난 믿음의 확신이죠. 그게 뭐냐면 잘 드세요. 나사로는 죽었어. 근데 앞으로 예수님이 뭐라면 나사로와 너 살아서 걸어 나와 라고 얘기할 거야. 아직 안 했어.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뭐라고? 그 얘기 뭐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이 일이 벌어질 거라고 99.9%까지 이런 기도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100%?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기도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가지고 합니까? 의심 속에서 이거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 예수님 뭐라 그래? 100% 여기 들어주신 것을, 이거 엄청나게 얘기해.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뭐요? 무리를 위함이라는 게 뭐야? 무리로 하여금 누굴 알게 하게 했다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라 그래도 돼. 근데 이걸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야. 하나님 간청하는 걸 들어주시면 감사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걸 누굴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자기가 하나님과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돼야 안 돼요. 사건이 돼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하나의 주제도 생기는 거, 오케이? 11절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로 이 영광을 받게 하리라. 이거야. 이게 무리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드러내고 내가 또 얼마나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4절의 설명과 부합된다 이런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야, 이게 이제 나사로 이제 살리시는 이제 그 스토리인데 핵심은 내가 볼 때 이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핵심이 뭐요? 4절에 나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영광이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이걸 무리들로 하여금 이거를 알게. 이 표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표적인 거예요. 7개 중 마지막 표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아까 2개의 그림을 봤죠? 나사로의 죽어감, 사망으로 죽어감. 이게 봐요. 우리 세상의 현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보고 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떠나시는 예수님. 여기 가면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임을 아시면서 이쪽으로 렛츠고! 제자들로 하여금 가시는 예수님. 당신이 죽으러 감으로써 이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한 2개의 엄청난 그림이 이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르다의 신앙과 같이 미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하는 것은 부활 능력의 현재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살고 부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 능력을 미래의 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돼?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부활 신앙의 현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자, 또 요 사건을 보고 일단의 사람들은 또 해괴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 사건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지난번과 똑같이 이 표적을 본 세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1. 45절. 믿는 자. 그렇죠? 일부 사람들 믿어서. 두 번째는 바리새인에게 고자질 하는 부류. 그렇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에게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뭘 모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뭘 해요?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보통 문제냐? 죽은 사람을 살렸대. 이게 뭐 안식일날 병자 고치고 말이야. 오병이요, 무리를 거는 이런 거 정도가 아니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야, 이거 큰일 났다. 48절. 만약 그대로 두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려 하니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백성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의 발언이 나와?
가야바가 누구야? 대제사장. 잘 보세요. 이때 대제사장은 이미 대제사장직도 로마의 권력하에 넘어갔을 때야.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 아론의 지파 중에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잖아. 이 가야바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에서 지정한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편에 서야 돼? 로마 황제. 로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로마 황제의 제사장이야. 로마 황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뭐라 그래? 48절 봐봐.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니. 자, 이게 뭐냐면 이 정도 되는 인물이면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메시아상을 뭐라고?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생각했던 거냐. 그러면 로마 세력가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엄청난 민간 세력,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 세력이 막강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로마 당국이 군대로 진압함으로써 그 당시에 권력을 움켜잡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세력가들이 어떻게 돼? 그리스도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는 거야,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AD 70년에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로마 당국이 그래도 이렇게 봐주고 있는 거는 아직도 사회가 평온하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건데 그 들이 들끓고 불순물자들 같은 애가 일어나서 막 난리법석을 피우면 로마가 야 저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탱크 몰고 와가지고 들이 엎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나마 그 안정된 사회 안에서 기득권으로 꿀을 빨아먹던 놈들도 같이 도매금으로 작살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나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야 저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어떻게 돼? 우리 기존 세력인 우리가 꿀 빨아먹는 이거까지 무너질. 쟤만 잡아넣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박살날 우려가 있겠다. 그럴 거냐. 니들도 지금 뭘 했길래 저런 놈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해서 가만히 있었냐. 니들도 아우샤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이 뺏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 잘 봐서 48절에 그러면 로마인들이 들어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그래. 여기서는 말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건 막아야지. 그건 좋은 뜻인데 사실은 요 말 뒤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빼앗길까 그게 숨어 있는 거라고.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사회가 평온해지면은 그게 다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 빨리 손 보면 야 우리 모든 게 다 다시 옛날같이 편안하게 돌아갈 거다 그런 얘기요. 이 말은 자 근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 여기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대제사장은 무슨 직이야? 종신직인데 여기서 가야바는 그 해 대제사장으로 로마에서 임명됐다 그런 얘기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들어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51절 52절은 누구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하냐?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런데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는 이 뜻도 모르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하나 죽으면 우리가 다 편안해지고 깨끗해진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예수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이야. 근데 뒤에 비하인드 뜻은 달라. 이게 뭐냐면 성령에 임해서 가야바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자기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사실 또 하나님의 뜻이야.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여기 가야바는 어떤 생각으로 죽여야 되냐. 자기 기득권 유지죠. 유대인은요. 일반적인 재미죠.
사람 하나 죽이기, 불 구경하고 사람 재밌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 사탄은요.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죠. 그러니까 다 죽여야 돼. 근데 뒤에 숨은 뜻은 다 달라. 그런데 지금 가야바는 이 뜻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51절, 52절에서 성경에 뭐라 쓰면 그것은 하나님도 똑같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 그 뜻은 니들하고 달라. 그런데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했는데 그 결국 성취가 되죠.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라고. 엄청난 얘기야, 이게. 재밌죠?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할 때 성령이 임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막 떠들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가 지금 성령이 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뜻은 다른 거예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 결론이 났어. 죽이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자, 이미 이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피인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자 이제 유월절이 또 가까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지. 그들이 야 유월절이면 어마어마한 명절인데 이제 예수의 이름은 이미 유대의 전 지역에 알려진 거야. 야 예수라는 사람이 유월절에 또 나타나겠지. 야 그가 오면 이제 재미나겠는데 저 바리새인들은 때려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는 막 사람도 살린 분인데 야 이제 뭐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어? 오겠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려 명령하였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걸렸겠지? 야, 잘 봐. 오는지. 오면 가서 빨리 신고해서 포상금 받자. 또 어떤 사람도 재미로. 야, 이거 바리새인들하고 예수의 대결이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이러고들 이제 앉아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게 뭐야? 자, 예수가 어디 가서 잠시 쉬세요? 비인들 가까운 에브라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어디서 들었어? 요셉의 아들 둘이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고 에브라임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은 어떤 뜻이냐면 두 배로 불어나다 이런 뜻이요. 충만하다, 열매 맺다. 그런데 빈뜰은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는 터벌판이죠. 빈뜰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 되는 거야. 여기는 뭐야? 조용하고 새벽가도 없고 그 한적하고 시간이 많이 남고 이런 데서 뭐가 그 에브라임이 뭐요? 두 배로 불리고 충만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는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잘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죠. 세례 요한 이 세례 주는 곳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빈뜰 이런 데서 믿음에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는 거라고. 항상 예루살렘 안에서는 뭐가 되는 일이 없잖아. 전부 죽이려고 그러지. 바글바글하고. 빈뜰 가까운 에브라임. 우리도 빈뜰에 오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는 에브라임 같이 두 배로 불어나고 충만하고 열매. 그래서 항상 기독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의 시간? 하나님과 예수와의 시간을 혼자만의 가지고 있어야 돼. 공동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돼? 성경 공부하는 거지. 이 시간을 반드시, 그래서 시간의 11조가 중요하다. 시간의 11조가. 그래야 에브라임 같이, 말같이 충만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항상 바삐 돌아가는 곳에 처박혀 있고, 항상 되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바글바글거리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산에 가고, 골프 치고, 해봐야 말짱꽝이라니까. 외로운 것 같지만 혼자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 두 배로 충분히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장을 결국 다 했습니다.